주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사람의 미혹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재난과 재난의 소문들이 나타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 서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과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당할 것이다에 대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어가십니다. 32절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거든, 마치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바로 저 역사의 문 바로 앞에 지금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의 문만 열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모든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바로 저 문 앞에, 이 역사의 문 앞에 문만 열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세대 안에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대란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세대가 예수님 재림 당시의 세대를 의미한다면 이 의미는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대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야기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었죠. 특별히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당하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예수님 당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당시 그 세대 이래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대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그 예수님의 당시 그 세대부터 이미 정확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종말이 문 앞에 이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역사의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그 종말이 역사의 문을 열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일까? 이 종말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당시 세대 이래로 마지막 때의 징조는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종말이 최종적으로 이 역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단 하나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면 666, 그렇죠? 짐승의 표, 베리칩, 프리메이슨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대 이래로 마지막 때의 징조는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지속됐고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와 같은 현상들, 정보들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본질이에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징조들, 그와 같은 수많은 정보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미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는 그건 이미 너무 선명하게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모든 일들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세대 때 이미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와 징조들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 거냐, 이게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종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럽게 저 역사의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는데 갑자기 종말이 온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하지. 장가 가려고 딴딴딴 하는데 종말이 온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말이 온 겁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종말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최종적인 심판과 함께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적 종말론의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 그 상황을 조금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와 같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바꿔 말하면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갑작스러운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리. 밀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어서 밀은 창고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로 들어가는 이 분리 현상. 한 자리에 밭에서 밭을 갈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 분리. 함께 섞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분리. 이와 같은 분리가 마지막 날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예수님의 세대 이래로부터 너무나 선명하게 성취됐고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에너지가 집중되어져야 할 핵심적인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항상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인자의 오심을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넉넉고 이제 언젠가 오시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마치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의 상황과 비슷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언제 갑작스럽게 임할지 모르는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종말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항상 깨어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시리라.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때리신다는 걸 주님 오셨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지옥의 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을 쓸 때는 너무나 억울하여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가라지로 판명되어 악한 종으로 판명되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간 그와 같은 영혼들을 표현하실 때 일관되게 사용하셨던 표현법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이까지 갈면서 슬피 우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종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경고하시면서 그러므로 언제 주인이 다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르니 예수님 세대 이래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핵심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 어떤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종이다라는 의식이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를. 이게 마지막 때를 합당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종이에요. 근데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맡은 자들이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났을 때 주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의 집을 돌봐야 할 책임 있는 자가 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이 집을 떠나 계신 이 기간 동안에 이 집을 맡아서 책임져야 될 자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기 그 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종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종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종의 정체성과 이 종에게 주어진 사명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의식이 다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한 명도 예외 없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주인의 집을 맡아 책임을 져야 할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다. 바로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라. 그래야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남겨진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더 안락한 삶이나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종들에게 맡기신 이 집, 그것은 바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세상과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보고 양육하고 살리는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남겨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와 같은 삶을 기준으로 종말의 때에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와 같은 삶을 기준으로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 함께 항상 밭을 갈았던 사람인데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 그 기준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종으로 살았느냐?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느냐?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주인의 집을 위해서,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시간들을 살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사람들 괴롭히는 분들 계시면 술 먹고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생명을 이 땅에 머무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기준으로 분리시키실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이 악한 종, 분리되어질, 가라지로 분리되어질 이 악한 종의 이 사고방식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48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천천히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고방식은 어떤 건지 아세요? 언제나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자극해가지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깨어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인의 집을 위하여. 이게 악하고 게으른 자의 사고방식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근데 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를 바꿔 말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 언제 갈지 모른다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언제 찾아오셔서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지를 모른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동시에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로 갈지 모른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지는 모른다 라는 이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자극해가지고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나의 인생의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한번 종말을 맞이하면 그 순간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이 악한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한참 있다 오실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나, 나는 1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야, 아니 내일도 살아있을 거야, 1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이고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긴장, 또는 내가 언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른다라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 긴장된 의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제 마지막 때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한 건물에 이제 내부 공사를 하시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이 건물 공사를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데 급하게 이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CCTV를 보니까 막 급하게 뛰어나오시는데 그때 마침 위에서 3층에서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달려오는데 위에서 떨어지고 달려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분의 머리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셔서 즉사하셨어요. 그게 이제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뉴스에 방영된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번 조나단 에드워스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옥의 뚜껑 위를 걷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의 그 다음 스텝이 나의 완전히 영원한 최종적인 스텝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발걸음을 내딛는다, 사람들이. 근데 이 지옥의 뚜껑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자기의 다음 발자국이, 다음 발걸음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게 인간이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새삼, 이 조나단 에드워스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지 모르니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니,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 모르니, 내 인생에 언제 이 종말이, 내 인생에 언제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순간, 이 땅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집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비유가 25장 1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도 안 오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기름을 다 준비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등에.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신랑이 더디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또는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그렇게 게으르고 악하게 잠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도적같이 신랑이 온 거예요. 도적같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순간에. 그때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5 여인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11절에, 25장 11절에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로 갈지 모르니 어떻게 항상 깨어서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뭐냐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가장 합당한 자세라는 뭐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불어닥칠지 모르니까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내일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 식사가, 오늘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그 저녁 식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면 그 식사가 어떨까요? 그 함께 먹는 식사가. 이렇게 반찬이 맛없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이게 나올까요? 오늘 그 저녁 식사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는 그 식사가, 또 그 식사 가운데 나누는 대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대화라고 한다면 그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 보면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삶의 자세가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올려드리는 이 성가대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는 이 안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안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청소하는 이 교회 청소가 내 인생의 최후의 최종적인 마지막 청소란다면, 오늘 나의 순모임이 또는 오늘 나의 출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출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며 그 인생의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섬기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언제 오셔도, 언제 가도 상관없는, 문제없는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의 집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의 집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달란트입니다. 바로 그 비유가 14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14절부터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원래 이게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약 한 34kg 정도 되는 이 무게 단위가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금 한 달란트 또는 은 한 달란트는 그래서 이 무게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화폐 가치로도 쓰이게 된 거예요. 제가 또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보면 금 한 달란트라고 돼 있잖아요. 금 한 달란트.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 약 지금 현재로 따지면 34kg 정도 되는 금인데 이 값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금 시세까지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계산 한 20억?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20억이 나오니까 그만 달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차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화폐 단위로도 쓰였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이 무게 단위는 재능의 무게로도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지죠.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재능과 비례한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 재능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여지게 된 겁니다. 탤런트. 재능이 많은 사람을 우리 탤런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탤런트가 많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종들에게 이 집을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집과 이 주인의 집에 사는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세상을 떠나 계시는 동안 그 주인의 종들로 하여금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인의 집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각 종들에게 맡겨주신 재능이다라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그 주인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내게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집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 25장 14절부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1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동일하게
두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바로 이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돌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여 주인의 집을 돌보았어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땅에 감추어 두고 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이 자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바로 악한 종들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본문에서는 더디오리라,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더디오리라, 깨어있지 않는,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 순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종들의 첫 번째 사고방식이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악한 종들의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다라는 이 사고방식이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안 심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실 것이다라는 이 사고방식.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주의 종들은 그 종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착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은 알아서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아도 알아서 거두어 가실 거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엉뚱하게 쓴 거죠. 아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고 떠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예수님이 알아서 거두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두든지 자기를 위해서만 쓴 거야. 주인의 집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왜? 주인을 위해 쓰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거두어 가실 거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집을 돌보라고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너를 위해서 썼느냐? 라며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운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이 세상의 운명은 예수님에게 달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산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가라지로 분리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요, 가라지로 분리되어지는 악한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인의 집을 돌보라고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는데 주인이 알아서 이 집은 돌볼 거야. 그러면서 이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종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집이 그 종에게 달렸는데 정작 그 종은 주인의 집을 돌보라고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하게 썼으니 그 종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집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최후의 때 거둘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얼마나 심판하시겠냐고요.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침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집을 위해서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종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가지고 뭐를 하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종을 지으시고는 그 종에게 뭐를 줬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복을 주신 거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면 되시는데, 이 세상을 짜게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 떠나시면서 모든 주인의 집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 집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달란트를 주고 가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주인의 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한탄스럽게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게 지금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이 온 세상에 다 희게 돼가지고 지금 추수할 게 그냥 차고 넘치니까 내가 다 추수한마가 아니잖아요. 일꾼이 없어서 지금 추수를 못한다 하시잖아요. 일꾼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 않으면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주인의 집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셨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구해야 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하니까. 근데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뭐를 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다 추수하리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가 심지 않아도 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떠나니까 너희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있으니 그 가지 않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 소금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쓸데없는 소금과 같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주 경고의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집을 돌보는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우리에게 맡겨주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구원을 달랑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떠나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상당히 살벌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온 인류 역사의 운명을 달랑 그 12제자에게 맡겨놓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세요.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이 12제자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12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세상의 운명을요, 이 세상의 이 구원의 운명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배교자에게 맡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 이 메이비 사건 이후로 제가 설교하고 놀림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리든지. 메이비가 뭐냐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연습하다, of course, 자기는 of course를 할 거라고. 자기는 yes 할 거라고. 메이비가 뭐냐고.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에 비하면 저는 귀여운 거예요. 베드로는 뭐. 저는 그래도 총뿌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총뿌리. 저를 총을 향하고 있었다니까요, 저를. 진짜로 모스크 안에서. 이제 그만 놀려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조그만 여종이 내가 당신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화들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들이 아니 나도 봤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3번을 힘주어서 부인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힘주어서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아니, 그럼 배교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떠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시죠. 갈릴리 호수. 베드로를 제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는 뭐를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배반했니?가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자, 다행이다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다시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는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또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배교자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흥미롭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되게 어색한 대화인데 이 대화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행간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행간에서 저는 무엇을 읽었냐면 이거예요. 네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가 언제든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말고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 양부터 먹이는 일부터 해라는 거예요. 아니, 네 달란트를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미혹과 어떤 재난과 어떤 미움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집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도 주인의 집을 섬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생명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아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큰 일에 충성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아니,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매일 자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불어닥칠 미혹과 미움과 박해와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나의 시간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돌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수로 총구 앞에서 예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다 허황된 얘기다라는 거야.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양을 먹이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불어닥칠 환난, 미혹, 유혹, 박해를 이겨낼 자가 없을 것이다.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돌보며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요, 모습이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돌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 순교적 삶의 본질입니다. 순교적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 그게 순교적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 삶이 없으면요 절대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는 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순교적인 삶의 본질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앞에서, 총구 앞에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리허설을 그만하시고 오늘 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순교적 삶도 불가능하다. 이 마지막 때에 닥칠 미움과 박해와 미혹과 속임수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10달란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달란트를 가진 자가 어떻게 10달란트를 갖게 되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처음에 한 달란트를 받아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루하루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친구 철수는 본래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5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나머지 5달란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달란트의 주인이 철수의 달란트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2달란트가 되었고, 그 2달란트가 결국은 5달란트가 되었고, 그 5달란트가 결국은 10달란트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10달란트로 시작했던 철수는 10달란트가 9달란트가 되고, 9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달란트가 되고, 결국 남아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이 배후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이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데려감을 입은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이 분리하는 이 분리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분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으로도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뭐로 평가하시는가? 쓸모로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이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종이 나의 집에, 나의 나라에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가 있는 자에게, 유익한 종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쓸모가 없는 무익한 종은 내쫓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평가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맡기신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100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를 보고 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인 분리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30절의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 쓸모가 없는 종, 쓸데없는 소금과 같이 짠맛을 잃어버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려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3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마지막 때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집을 위해서 살아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벌어지게 될 최후의 심판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기준이 뭐였는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니라. 그러자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나라와 내 백성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유익함과 무익함을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양과 염소를 가를 거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건 천국 안에서의 다른 상급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주인의 집을 맡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종이 한 일은 주인에게 한 일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 주인을 위해서 일을 맡기고 간 거니까.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최종적인 영원한 분리. 그 기준이 무엇이다? 내 옆에 있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헐벗었고 목마르고 가난할 때에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의 양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성되고 착하게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은 자, 그와 같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의 집을 돌본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종말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동아 선교사님, 또 우리 서세창 집사님, 우리 몽골 영하 30도가 웃도는 그런 추위 가운데 우리 몽골 성도들, 또 몽골 과부와 고아들에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선물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왔는데 우리 그 영상 함께 보고 우리 간략하게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듣고 오늘은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환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듯이 조명 켜주시고요. 조명 켜주시고. 네, 지난주에 서창 지도님과 함께 세 가지 사역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매연과 추위로 인해서 그 기침과 두통에 시달렸지만 원격 그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서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요. 첫째 사역은 보셨듯이 물품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옷과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청소기 이것들을 사역지에 전해줘서 사역을 잘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석탄을 나누어 주는 건데 교회 지원으로 이번에는 간해진리교회 재정으로 22개의 교회에 42톤의 44톤의 그 석탄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한 교회에 2톤씩.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몽골 정부가 올해까지는 석탄을 떼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석탄을 이제 못 떼게 하고 아까 보셨듯이 가공탄을 이제 전달하는데 가공탄을 한 가정이 6푸대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추위에 떨고 특히 교회는 그것마저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톤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주일하고 토요일만 떼기 때문에 이것으로 3월까지 이 한 해 추위를 날 수 있는 그 양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한 전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도들이 안 와요. 교회도 안 오고 추워서 안 오고 기도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그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렸더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눈물 흘리며
감동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시기적절한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7명의 후원할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월 3만 원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북한의 지리교회 성도님 중에 이 7명의 아이에게 도움을 줄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몽골은 한때 기독교 인구가 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0.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참여가 여러분들 몽골 선교에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7명의 고아죠, 목사님. 고아는 아니고 7명의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 결연 대상을 또 이렇게 선발하셔서 돌아오셨는데 우리 7명의 아이들 월 3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까 그 여자아이 엄마가 한국에서 일하느라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눈물에 복받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와 같은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몽골 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기도하고요. 또 우리 박동환 목사님과 또 서세창 집사님 추운 겨울에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사람입니까?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집에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익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판단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거거든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저 몽골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복음과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